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아멘. 네, 우리가 다시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그 원리와 원칙, 규칙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5계명부터 6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시대가 점점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고 죄가 점점점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이 10계명의 질서와는 역행해서 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말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이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부모님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그래도 잘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 64번에 보면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주보에 나와 있죠. 자, 그때 그 대답이 뭐냐면 5계명이 명한 것은 각 사람이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5번에 보면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5계명은 단지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곳에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또 첫째는 둘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째는 첫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모님을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6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로 다음에 말씀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5계명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확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반복하겠습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낮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종들은 어떻게 상전들을 섬겨야 되는지, 또 상전들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조직 그리고 이러한 높고 낮음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말씀 볼까요?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 257쪽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림을 자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속한 곳에서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위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인간들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그 동생 혹시 있나요? 동생. 첫째 말고 둘째나 셋째 혹시 있나요? 있죠. 여러분 그러면 살다 보면 내가 특히 이제 언니나 오빠 그리고 형한테 굉장히 좀 시달리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나보다 먼저 태어나고서 왜 나를 자꾸만 괴롭히는지 동생들이 되게 억울하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태어나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텐데. 여러분 근데 그 순서도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다고 먼저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태어나고 싶다고 나중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작정하시고 그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첫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동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저 때문에 좀 힘들긴 했습니다. 첫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동생은 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맨날 오빠 왜 그러냐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첫째나 둘째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냐 학생이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있는 목사님이나 선생님 말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본가에다가 그 말씀들을 쭉 써놨어요. 그거는 이제 본가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 상전들에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때로는 나보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만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나를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들, 오빠나 아니면 언니, 날 힘들게 만들어 형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 상전과 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상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상전들이 너무 나를 괴롭혀. 그러면 정말 내가 상전을 어떻게 해?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는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379쪽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관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붙여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여 참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냥 주인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인의 말을 잘 듣는데 때로는 주인 중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착한 주인이 있죠. 그 주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 때문에 내가 복종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그 주인에게 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억울하게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 억울하게 자꾸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그 예수님 위에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을 때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 다 참아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 그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상전들, 이 오빠들, 그리고 언니들,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상전들이 야 종들한테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동생들한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야 너희들도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는 형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이나 마음대로 했을 때 그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누가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책직을 다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난 지위가 높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에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아래 종처럼 있을 때, 특별히 왕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굉장히 억울하게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에는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혈안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제 성경책 구역 454쪽입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울이 죽으면 지금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사울을 죽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것,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악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정말로 왕으로서는 굉장한 비참하게 죽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요. 이렇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았는데 다윗도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너무 탐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와 이렇게 범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굉장한 충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우리아를 너무너무나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었죠.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우리아를
입으로 죽였어요. 자기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쟁하고 있는 암몬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 우리아가 죽도록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누구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왕이니까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자,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제성경책 구약 480쪽입니다. 자, 함께 우리 구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잘못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 벌이 뭐냐면 네가 낳을 아들이 반드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방거리가 되어서 이때부터 다윗은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자녀들이 반기를 들여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기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그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했을 때 내가 밑에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윗사람들한테 공경하고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언니고 형이고 오빠야.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좀 동생들이 많아. 그렇다고 나는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할 겁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낮은 위치의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집에서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동생이 있다면 동생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